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워서 그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든든하고 풍족해져서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가장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시편 32편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참 많은 말들과 가르침들을 받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교제의 근거이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요? 사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교훈인데요. 다윗이 어떤 말로 이 시를 읽게 될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대화를 건네는 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굉장한 고난과 억눌림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과 억눌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마치 나의 모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그 땅과 같이 굉장히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 9절만 4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금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치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고 자신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땅과 같이 된 원인은 자신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꼭꼭 숨겨두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눌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5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숨기지 않을 것이다, 자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할 것이다 하고 여호와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셨다라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도 있고 결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풍족함과 때로는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족함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무엇이 결여되는가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볼 때 한없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한없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가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의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때 그는 가지지 못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소소한 행복과 평안함의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예를 거머쥐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자신이 짓눌리고 굉장히 아파하고 메말라 버리는 근거를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가질 수 없는 것에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말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그 근거로 자신의 지금 상황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감수성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참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오늘 이 말씀의 1절과 2절에 지금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을 논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칭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으로 복을 측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의 허물이 가려져 있으며 정죄를 당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복을 누리는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이 5장에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가르침을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5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오늘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으면 기니까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복이 있는 자의 목록을 살펴보면 눈에 드러나는 것, 만져지는 것, 또 물질의 여부, 건강의 여부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돼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따라 복이 있는 자가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라는 이러한 복이 있는 자의 이 목록들이 어쩌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다윗이 말한 복이 있는 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은 그렇게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중심의 사회, 또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사람의 행복의 척도를 판단하려는 사회는 그 당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 복의 여부는, 그리고 그 행복의 여부는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과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자유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이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오히려 자유하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기도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이 흘러넘치고 참된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